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씨앗 한 알, 벽돌 한 장. 네, 어떤 씨앗과 어떤 벽돌인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텅 빈 주일 예배로 우리 보리떡교회 성도님들이 와주셨어요. 여러분 1년 전 사진입니다. 1년 전. 네, 특송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사진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어요. 우리 보리떡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소금제약교회 성도님들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 성도들을 모두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 텅 빈 주일을 지키는 순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순종으로 여러분이 심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 오늘 사실 말씀의 주제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거두는 기쁨을 함께 누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몇 주째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수가라는 지역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물들어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날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이 여인은 뭐가 필요했냐면 우물에서 이 여인이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물! 네, 그냥 물이었어요. 여인은 물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우물가에 가서 빨리 물 뜨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치 우물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한 남자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면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시더니 점점 이야기가 발전되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이 남자와 더 이야기하다가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자꾸만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사람도 너의 진정한 보호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여인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꿰뚫어 보듯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하면서 어떻게 화제를 돌릴까 생각하다가 이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를 딱 던지면 또 다른 얘기 하겠지 싶어서 당신은 선지자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서로 예배하는 장소가 다른데 어디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딱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 지금 나랑 종교 얘기 좀 하고 싶구나. 오케이, 자 자리에 앉아봐 하면서 예수님이 일장 연설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이 여인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 여인에게 뭐가 생겼냐면 혹시 이분이 우리가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아닐까? 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놓고 어디로 갔어요? 사람들한테, 맞아요. 사람들한테 달려갔어요.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외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달려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여러분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시간에 마을로, 예수님을 두고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웬 낯선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남자는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심지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유대 남자는 공공적인 장소에서는 자기 아내한테도 말을 안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뭔가 말을 하고 있다?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여자가 막 놀라더니 물동이를 던져놓고 막 마을로 들어가요. 제자들은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들이 준비해온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음식 드디어 준비해왔어요.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어땠어요? 막 좋아하셨어요? 시큰둥 하셨어요? 좀 제자들이 맛없는 거 구해왔나? 예수님 반응이 막 엄청 놀랍진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보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지? 우리 같으면 음식을 보고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시큰둥하네? 혹시 저 여자가 음식을 가져다 드렸나?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 먹어도 배부른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34절인데요. 우리 한번 33절을 바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진짜 기쁨을 주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게 진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3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미 추수할 곡식들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이미 곡식 익을 때가 되었다. 곡식이 다 익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우물가에 있는 밭들을 봤는데 정말 곡식이 다 익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푸른 풀만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직 눈으로 볼 땐 곡식이 익을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곡식들이 다 익었다라는 의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푸른 풀들이 아니라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저기 있는 저분이 내가 만난 저분이 구원자가 아닐까요? 라는 말을 듣고 수가성에서부터 예수님께 막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봐라 저들이 추수할 영혼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사마리아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로 가려고 할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싫어서 멀리 삥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씨앗을 한 알 뿌려 놓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빨리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헌신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씨앗들을 뿌려 놓으셨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리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는 앞선 선지자들과 또 침례 베풀던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결실은 누가 얻는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잖아요. 언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초대교회의 모델들 예수님을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면 너희가 이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은 예비된 영혼이다. 저 사람은 다 물을 익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한때 뭐 고구마 전도와 그런 거 유행이었죠. 많이 찔러봐라. 그럼 더 잘 익는다. 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맞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일에 동역자,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추수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대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 이분이 구원자구나. 우리가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여인이 잠잠히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마을로 막 들어갔죠. 맞아요. 로이 성도님처럼 달리기를 잘했나봐요. 그렇죠? 마을로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원래는 물 들어왔으니까 물동이가 필요했는데 여인에게 이제 이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됐어요.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마을에서 이제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고 제자들은 마을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리고 음식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음식을 보시고는 나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당장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 배부르게 해드려야 되니까 자기들이.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인의 목적은 뭐였어요? 물. 난 물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여인이 믿음에 생기면서 여인은 한번 먹고 시원해지는 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계속 샘솟아 오르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이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변화된 게 막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이게 진짜 기쁨이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은 먹는 것, 이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두고 살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혼을 수확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너희들도 누려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1년 전에 이제 보리떡교회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시고 그 뒤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 주중에 여기 수목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제가 일을 시작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주중에 제가 계속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되게 거창한 이유를 많이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너무 모르니까 내가 또 성도들의 삶을 한번 잘 이해해 보겠다, 뭐 이것도 있었고, 또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거기 수목원에 있는 얼마나 같이 일하는 팀이거든요. 많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런 여러분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죠. 이제 여러분, 제가 이분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목사고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드러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드러냈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로이 성도님 소망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분들이 일할 때 한 걸음 더 움직이자, 남들이 5번 나르면 한 6, 7번 더 하자, 그런 마음. 그냥 남들이 피하는 일 내가 먼저 가서 하자,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랑 이제 계속 같이 출장을, 저희가 막 식물도 배달도 해야 되고, 뭐 희귀한 식물을 어서 채집도 해와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막 이런저런 데 막 다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다니는 대리가 있어요. 출장을 가는데 그분이 몇 개월 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제가 직분이 주임이거든요, 주임. 그래서 성민 주임님, 그 성민 주임님은 보니까 자녀가 뭐 이제 셋이나 있다, 그런 건 대충 말했으니까 자녀가 셋이나 있고 그러신데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 젊은 20대들만 막 있거든요. 아직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민 주임님은 전에 뭐 하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수목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이 계약이 끝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못 물어봤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주님, 드디어 때가 됐군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운전하면서 사실 저는 목사고 예, 사실 이렇게 그동안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질문을 했던 이 대리님의 그 딸이 있거든요. 어린애인데 한 3살? 지금 4살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구 쪽에 희귀 질환이 있어가지고 실명할 엄청 빨리 발견해서 다행인데 근데 이제 실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질병이 있어서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그 서울로 가서 눈을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만 주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대리님 딸 누구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같이 사무실에서 이 아이를 못 갖고 있는 분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사무실 함께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자기가 이 주임님이랑 차를 타면 자기 속 얘기를 술술 했는지 이제서야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얘기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릴 때 할머니 따라서 교회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주임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마음이 생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화기애매한 대화가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보리떡교회 예배당으로 어쨌든 모이는 예배당을 지금 비우고 텅 빈 주일로 소금자약속교회에 와주셨잖아요. 그 순종을 해 주시는 것들, 그런 순종.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때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영향을 보고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전도가 뭐냐면 벽돌 한 장 쌓는 게 전도거든요. 내가 마지막 한 장을 쌓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한 장을 올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을 때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언제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 때 받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서 받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벽돌 한 장을 쌓는 순종을 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결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또 되게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